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고3 학생이 그 수능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걸 하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어림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너에게 주마 해서 그 학생은 재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다음에 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현재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만약 그 학생에게 1년을 더 주어졌다면 그 학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뭔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은 행복해질까요? 좀 더 여러분들 몇 년만 더 젊어진다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이란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철학자 조지 워싱턴 커버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잘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또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자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짐을 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가져도 행복할 수 있고 잃어도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때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행복하기로 결심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자임을 선포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냐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한 사람도 일개 재판관이 아니라 그 나라 총독이고 왕입니다. 왕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왕이시여 총독하카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같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은 진정한 행복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모욕이나 또 어떤 그 동정심을 받게 되면 이 행복감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어떤 동정심이 오거나
또 모욕감을 주게 되면 행복감이 이렇게 막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인정하는데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면서 그 미쳤다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똑똑한 자인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교육교로 나갔다면 내가 유명한 대학의 총장은 되었을 것이다. 네가 정치로 나갔다면 내가 정말 그 총독 자리는 하나 차고도 남을 것이다. 내가 정말 다른 일을 했더라면, 사업을 했더라면 그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한 성공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참고 가는데 앞에서 내가 다 알아. 그 마음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울잖아요.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총독학하여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형편은 정말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고백을 진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위 사람들 보게 되면 혀를 차면서 아유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어떻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런 상황 가운데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행복하게 했을까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유대교를 믿으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이단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리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모든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수색해서 잡아 놓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탐에서 도상을 가다가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태형을 맞았고요. 죽도록 맞았고요. 또 배고픔을 당하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그가 복음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지식이 그의 정말 충족의 목적이었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배설물같이 되었대요. 똥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늘 백성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수금을 차고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죄수이지만 나는 당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내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담동에 가게 되면 그 50층 이상 되는 건물에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보니까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놀라지지도 않네요.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한 채 200억에 3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고 싶으시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큰 부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그 펜트하우스를 한 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윤원석이라고 딱 계약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신 거라고 얘기하면 무척 기쁠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한 5년 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5년 후면 저거 내 거 아니에요. 기쁘겠죠. 내가 지금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사글세를 지금 지불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5년만 지나면 그 정말 비싸고 값진 것이 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루하루가 아마 기쁠 거예요. 남들은 막 살아도 봐도 아유, 니들은 모르지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길어야 30년, 40년이면 이 땅을 다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될 그런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주께서 준비하신 하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수갑을 차고 있지만, 세상에 모여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설교 잘하기를 소문난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도하고 다니니까 황제가 어느 날 불러서 얘기하기를, 너 제발, 너 혼자 예수 믿는 건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제발 전도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톰이 얘기하기를, 폐하, 제가 그걸 안 하면 무슨 집에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꼭 할 겁니다 하고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잡아다가 감옥에 독방에 쳐넣었어요. 며칠 후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폐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크리스토톰이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가 지금 독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황제가, 그러면은 그놈을 흉악범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흉악범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감옥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그러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더 안 됩니다. 순교는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인데
그에게 왜 최고의 영광을 줍니까? 만약에 그가 순교하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훈방하십시오. 그래서 훈방했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행복하고,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행복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힘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근원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또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또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권력이 있는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없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죠. 나처럼 되라고. 그죠? 사장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나처럼 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병원장이 추임 의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나처럼 병원장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장이 쫄병을 모아놓고선 여러분 열심히 근무해서 나처럼 대장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얘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인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하는 왕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힘의 근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로마 총독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당당함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의 힘은 곧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이셨고 또 바울의 권세는 하늘 권세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가 그 모든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재용 씨인데 왜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까?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났으면 제가 아마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내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권세가 되고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의 근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정말 그래요. 잘 보시면 정말 그래요. 속이는 자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오게 되면 꼭 우리를 사기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 피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꼭 사기 같아요. 근데 참된 진리예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근심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또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당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바울을 얽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임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죽으나 사나 또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정말 행복한 자임을 선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도계가 뭐예요? 온도계는요, 외부에서 오는 상황을 그대로 방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의 추는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의 추는 올라갑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밖이 추우면 조절기를 올리면 뜨뜻해지는 거예요. 또 밖이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건마다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외부의 압력이 와도 외부의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지면 그 안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떤 가치관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인, 어떤 세상의 유행 앞에서도 가둘 수 없는 자유인, 그가 바울이었고 또 우리가 그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베소 총독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미쳐야 됩니다. 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나쁜 뜻이 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뜻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미쳐야 돼요. 학생이 정말 인류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사업에 미쳐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미친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마 그 일에 앞당겨질 겁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식을 잠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가족에게조차도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분명히 뭔가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에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20대에는 사랑에 미친대요. 그래서 20대 아이들 사랑하는 거 보게 되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체력도 대단하고요, 열정도 대단합니다. 30대에는 야망에 미친답니다. 40대에는 일에 미치고요, 50대에는 소유에 미치고, 60대에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에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 달라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미치는 강도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한 분, 복음 하나로 미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미치면 행복할 수 있고요, 또 비전에 미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제대로 예수 믿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진리인데 진리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파고들지 않습니까?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얘기하기를 모르겠대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겠습니까?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 한번 미쳐보시고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그 행복감과 그 기쁨들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행복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 때문에 미쳐봐서 정말 근사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편지 이야기를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루비 켄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구한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가 미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그 편지 글이었어요.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루비 게드릭 선교사는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묘지에 보게 되면 이런 묘가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편지가 전해진 다음에 그 출석하는 그 교회 많은 교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향해서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양화진 선교제에 가게 되면 그 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다 이렇게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러한 빛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고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정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숨을 잃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얼마나 참 대단한 열정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였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가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 복음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
오게 하소서.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이자 같으나 참되고 무용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불안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합니다.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제자리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시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고 진정 행복을 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의 면제하게 도와주시옵고 행복함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복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가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환경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장 가운데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행복을 선언하며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이 행복 선언 오늘도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참으로 헌신하며 또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올 한해 우리가 행복자임을 선언하며 주 안에서 주를 따르고 복음 하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